기도로 행하라.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6일 정말 레바논 그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레바논의 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수년 전 2013년도에 베이루트의 그 항구에 지나가던 그 배가 이걸 싣고 갔는데 그게 바로 질산 암모늄이었습니다. 그걸 세금을 내라니까 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압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베이루트 항에 있는 창고에다가 그것을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터질 가능성,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안을 하고 또 제기를 했으나 당시에 정치인들은 그걸 전혀 관심을 두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능함, 태만이 결국은 가져온 인재라고 신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질산 암모림이 폭발함으로 인해서요, 일본 히로시마 원자 폭탄보다 더 큰 그런 폭발이었습니다. 순간에 모든 건 다 무너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그 레바논 그 시민들은 정부 물러가라, 다 내려 퇴진하라고 좀 매같이 데모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도 베이루트 항구 관리자들 6개월 전에도 이거 빨리 처분해야 된다, 이게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지만 전혀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러운 그들의 모습, 나만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안전불감증, 결국 이것이 많은 백성들을 죽이게 됐고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과연 우리는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처럼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아예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75년은 광복주일 원래 설교를 해야 되지만 제가 지금 계속 3주 연속 시리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3장 최현식 씨의 그 책 코로나19로 인한 담대한 교회, 이런 대란 제목으로 해서 오늘 3장 마무리를 제가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광복절 설교를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지금 생각하면 잘 들어보세요. 역사적으로 호황이 되면 시장 자율성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불황이 오면 정부가 그때부터 개입을 합니다. 코로나19에는 큰 정부가 다시 귀환할 것이다, 큰 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정부란 어떤 것일까? 정부가 재정 확대, 또 지원,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해줍니다. 돈도 많이 빌려줍니다. 그렇지만 많이 빌려주는 대신에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와 명령을 강화시킵니다. 주주와 경영자의 권한과 이익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합니다. 때론 민간 기업의 국유화도 일어납니다. 코로나19나 5.1 전쟁이 나면 제약, 바이오, 의료, 에너지 등 정부의 개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해외 마스크 수출도 정부에서 규제했죠. 다 계약 파기해버리고 이것은 뭐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해서 그렇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다 취소하게 했던 것도 하나의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선제적이고 안전한 의사결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대 정부가 오게 되면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독재의 귀환이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파탄나면 국민들은 자우파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먹을 걸 줄 것인가, 누가 나에게 일자리를 주고 봉급을 주느냐에 거기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좌파 우파 관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위기는 새로운 스타일의 독재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는 뛰어난 언변을 무기로 삼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시원한 행보를 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나라들 중에는 브라질,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유럽을 강타하자 정부와 특정 권력이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도 헝가리,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런 독재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또 알게 됐는데 중국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의 안녕과 나가 질서를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강제 통제, 그 다음에 강제 시스템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500명, 500m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채무 불이행자, 돈 떼어먹고 도망갔나? 그 사람을 500m 안에 그 사람이 있다면 웹을 딱 걸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 이름만 치면 거기에서만 어디에 있다고 위치 추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온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코로나19만 해결되면 끝날 줄은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들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고 있어요. 와 있는지도 몰라요. 미국 정부도 달러의 힘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제압이 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로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예측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해서 교회 예배의 통제와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은 2주 동안 100명 이상 되는 집단은 전부 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문 닫습니다. 교회도 100명 이상 되면 일단은 전부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2주 동안 이미 선포됐습니다. 인천은 약간 그래도 좀 덜 나왔기 때문에 인천도 지금 계속해서 소모임은 금지, 그 다음에 가능하면 모든 예배 자제, 이렇게 지금 제한 계속해서 문자 뜨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두세 번, 오늘 저녁에 아침에도 또 뜹니다. 정부의 권한은 균형과 조화, 동일한 원칙이 필요하다. 일부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도 했습니다. 교회는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성숙한 의사결정으로 세상이 염려하지 않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단의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지침에 따라 교회는 목소리를 모아 행동해야 된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강제, 언택트, 비대면이죠. 언택트 경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분도 얘기합니다. 언젠가 비대면 사회가 올 수밖에 없다. 이건 추세입니다. 언젠가는 오게 되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얘기는 너무나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언택트를 할 만한, 그걸 감당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이걸 이겨내고 그 언택트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비대면 업무는 효율적이기보다는 상황이 만든 궁여지책이다. 최소한의 업무 단절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다. 학교 수업도 강제적 경험이다.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더욱 문화산업은 현장성을 요구하는데 언택트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비대면은 미래 신호로 공급자 입장에서 기술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전환의 필요성은 이미 진행돼 오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좀 가속화된 것뿐이다. 미래는 변화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쓴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 습관과 패턴으로 사람의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80%가 리바운드한다. 우리 농구에서 그 보드에 치면, 판에다 치면 다시 나오잖아요. 튀겨 나오는 걸 리바운드한다. 그래서 이 앞으로 교회 사역 모든 것은 그 리바운드, 80%가 리바운드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리바운드의 형태는 달라질 것이다. 형태는 같아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내용은 같아도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 중에 교회가, 한국교회가 무엇을 이전으로 돌리고 무엇을 남겨둘 것인가.
저는 우리 하나교회 중직자들에게 숙제를 줍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무엇을 그대로 남기고 앞으로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숙제, 무엇을 버리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세 번째 숙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변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미래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교육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그가 사역에도 주목하라. 첫째, 예배는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키는 소망이다. 소망적인 메시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문 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다. 섬김과 헌신과 교제가 필요한 것이 교회다. 현장성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영적 갈증의 해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잘 준비해야 되고 소망의 메시지를 준비해서 그리스도인이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 교회는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는 결국은 사라지고 만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미 한국의 대형교회 180교회가 이미 경매에 나왔다잖아요. 두 번째, 교회 교육. 두 번째는 신방의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지금은 신방이 없죠. 못하죠. 그러나 신방 사역 대신 앞으로는 신방 상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분간은. 세 번째, 교회 교육 리바운드도 준비해야 된다. 참 문제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주일학교 학생 자유로만 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로 우리 교육자들이 애를 쓰고 있으나 뭐 특별한 방법은 없지요. 그렇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동반 멸망이니까요. 주일학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학생 스스로 성경 보고 묵상하는 연습, 습관을 만드는데 최소한 100일 이상 걸린답니다. 3개월 동안 합숙훈련 시켜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3개월 합숙은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1시간 나오는 것 힘든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근데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대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돼야 비대면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와 위로 격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준을 다시 세우라. 예배와 헌금, 봉사, 사명, 비전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본질적인 회복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뒤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가상현실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그것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도와줄 것입니다. 앞으로는 AI 시대가 이제 계속 더 우리에게 친숙하게 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텐데 과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가 고민이란 말이죠. 환상이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꿈이고 환상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좀 있으면 그게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내 믿음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분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전을 디자인하라. 위기는 존재하지만 예측, 준비,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예측, 준비, 대응의 핵심은 팩트와 투명성이다. 한국교회는 지금 선택,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건강한 교회로 도약할 때만이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습니다. 하나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이젠 기도로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기도로 나가라는 메시지죠.
베드로는 온갖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오게 되면 핍박은 당연히 오게 되는데 그런 핍박이 올 때에 너는 어떻게 하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만물의 마지막이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심판 때만 기다린다면 그게 언제일 줄 모르니까 아주 여유 있게 대단히 아주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몇십 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안 믿었을 겁니다. 이 비가 40일씩 온다고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 잠겨버릴 것이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릴 것이라고는 설마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노아에게만 그 가족에게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들은 정신 차리고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준비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언젠가는 올 거야 이렇게 막연한 그런 날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장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보잖아요. 참으로 지금도 유튜브에 제가 그 인상이 남는 뉴스는 그 소가 막 떠내려가다가 어떤 소는 60km 떠내려가서 거기서 발견돼서 찾은 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소들은 떠내려가다가 지붕에 얹어가지고 거기에 마침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있다가 물이 쭉 빠져버리니까 지붕에 덜렁 혼자 있는 거예요. 어떤 지붕은 약해가지고 찌그러지고요. 잘못해 그거 떨어져 죽게 생겼어요. 누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소가 지붕에 올라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내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때문에만 여러분 전전긍긍하면 안 돼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고 계속 접근하고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꼼짝달싹 못한다면 참으로 이것은 맹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시작과 끝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때를 알라는 말씀을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만물의 때는 역사적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때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100년, 200년, 300년 살고 싶으셔도 주님이 내일 부르시면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내일 나를 설마 부르시지 않겠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정말 청년 같은데 하나의 부르시가 할 일이 많은데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일 아침에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늘 조심하라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심리, 우리의 나이도 100년 산다 해도 그 100년이 10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는가 하면 1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디 온다고 방심해서도 안 되고 그때가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절대적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레바논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말을 안 지키다가 듣지도 않다가 결국은 엄청난 이제 정말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다 내려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기 선거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글쎄요. 그게 쉽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곧 행함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행하겠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내가 믿고 행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 속에 나가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 실컷 해놓고 안 믿는다고 하면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때문에 기도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희미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뭘 기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정신을 차리란 말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 술 취하지 말라는 뜻도 되고 흘러가는 세월을 올바르게 침착한 마음과 건전한 정신을 가지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별하라. 내 자신을 좀 조심해서 뭘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금방 올 테니 너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그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 그러려고 하면 인내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실하는 그런 소망도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이 그리스찬과 하나님과의 친숙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기도원 가서 며칠씩 금식하시고 기도하고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분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분을 내가 신뢰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신뢰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행동을 하나도 옮기지 않고 여전히 그냥 내 생각으로 가만히 묶여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좀 깊이 들어가면 불신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기도해서 살아봐야 그 과정 속에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겠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공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런 것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으로는 코로나 전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위협하면 위협했지 믿음생활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별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위험하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을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가서 미워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 점점 더욱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이미 와 있고요. 그걸 이길 수 있으려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체득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몸소 살아봄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체득이에요. 체득이 없는 신앙은 여전히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절대로 확신을 가지고 옮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머물러 버렸다면 말로만 대답하고 따라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놀라운 수많은 역사들을 그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체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행하라는 말은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늘 삶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분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야만 십자가를 지는 베드로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바울처럼 내가 이제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어울리지도 않거니와 그런 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기도로 성숙해지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타날 증거들. 첫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교회에서 늘 외치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간에 갈등을 하고 서로 간에 미워하고 시기에 질투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부모님의 마음이 제일 아픈 게 어떤 것입니까? 자녀들끼리 서로 지가 낫네 내가 낫네, 사랑을 더 받네 못 받네 해가지고 싸울 때 그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이 아픈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들에 따라서 주는 게 다 달라요. 10살 먹은 아이하고 1살 먹은 어이하고 똑같이 먹는 걸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학교 다니는 애하고 학교 안 다니는 아이하고 똑같이 용돈 주면 되겠어요? 저도 크면 그 용돈 받게 돼 있어요. 아직 크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는 서로 간에 허물과 약점을 서로 간에 이해하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뜨겁게 살아가. 그냥 대충 살아가지 말고 뜨겁게. 그래서 한 가족임을 잊지 말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교인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랑에 굶주려, 어디가 사랑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디에다? 게임에다가, 마약에다가, 엉뚱한 데다가 그 사랑을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안 받아주니까. 누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두 번째는 불평하지 말고 대접하라. 네,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얘기를 수없이 강조합니다. 순례자들, 복음 전도하는 단기, 장기 선교사들을 우리가 지칭하는 게 가장 좋겠죠. 지나가는 사람 그냥 무조건 다 먹여 살려면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요. 우리는 지금은 폭을 좀 좁혀서 좀 선교사들 또는 전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도와주는 이쪽으로 조금 폭을 좁혀야 됩니다. 우리가 온 세상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교회가 그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고 그건 나라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해야 될 걸 교회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접할 때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그들을 대접해 줘라. 대접할 때 대접하면서도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고 그냥 하면은 인상 쓰면은 상대방이 그 얼마나 대접받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그는 해주고도 욕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간에 정말 대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교회에서 조심할 것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하다가 대충 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날 기분 좋을 때는 괜찮은데 기분이 굉장히 나쁠 때 그런 어떤 취급을 받게 되면 그게 오해로 번지면서 나중에는 원수, 상원수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오랫동안 친구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의를 지켜야만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은사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대로. 우리는 다 사명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같이 해주기만을 바라요. 그거 안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사명이, 이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섬기는 달란트, 봉사하는 달란트,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걸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끌고 오려면 안 돼요. 그리고 내 하는 대로, 나하고 한 패라고 하는 생각, 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패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금물이에요. 이거는 교회의 독입니다. 성장의 독이고 신앙의 독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랑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시지 한 사람 한 사람만을 다 사랑하게 되면 이 공동체를 깨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에 서서 열심히 할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잡음보다는 이 칭찬의 향기가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 좀 못하는 사람도 그 칭찬 듣고 좀 성장하기도 하고요. 또 잘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더 잘할 수도 있고요. 근데 못한 걸 전부 다 눌러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나중에는 하던 것도 멈춰버리고 이제는 하기 꺼려하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멀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에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그분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도 생각하세요. 그걸 피해버리면 되는, 만사 끝나느냐? 아니요. 그걸 이기고 가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위대한 사람이죠. 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라. 성령과 말씀이 충만할 땐요, 섬김에 무조건 감사해요. 네. 성령이 충만하면 부쩍 모든 게 다 좋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요, 냄새도 나지도 않아요. 뭐 쓰는 것도 즐겁게 콧노래하며 쓰어요. 사람들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냄새나는데 청소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충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해버리고요. 또 뭐 어디 쓸더라도 그냥 혼자만 쓰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꼭 그런 사람들은 나를 여기 청소하는 사람을 생각하나 봐. 그래서 자존감이 조금씩 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자존심이 이제 상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만두고 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드러내야 되고 내 명예도 생각해야 되고 내 체면도 자꾸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쪽에 타락하는 길이에요. 아담과 이브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과 이브가 따로 있습니까? 오늘날도 아담과 이브 대단히 많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 알고 나면 절대로 그런 길을 걷지 않겠죠. 내가 아담과 이브처럼 선악과 따먹으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다는 걸 알게 된다면 누가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막 따먹고 다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면서 전부 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내가 했다고 말하고 내 위주로 내 기분대로 하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완전히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왜 시끄럽냐? 헌신, 봉사 많이 하던 분들이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가장 교회에 정말로 독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고질적인 병입니다. 가장 많이 잘 섬기던 분이 오늘날 그런 분들이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이 심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이 얘기 저기 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오염돼 버려요. 교회가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교회 깨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는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책망받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일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은혜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방전되어버리는데 무슨 일을 해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충전시킨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조용히 모셔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방전됐습니다. 그럼 제가 금방 이해해요. 그러시냐? 그럼 한 2달, 3달 좀 쉬시면서 충전 좀 하세요. 충전해서 써먹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배터리를 써먹져요. 그거는 배터리 좀 꽂아놔봤자 아무 쓸모 없어요. 집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버리면 앞으로 교회는 문 닫습니다. 그런 교회는 앞으로 성도들이 오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 뭔가 사랑이 있는 교회, 가서 뭔가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아니면 오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도 좀 비싼 걸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한 것도 분위기 바꿔야 돼요. 분위기를 안 바꾸고 새롭게 조직을 짜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도 장담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매년마다 성장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코로나19 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방심하고 그냥 가만히 뭔가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저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에 다 곰팡이 쓸어버려요. 오늘 또 몇 분 저한테 전화 와서 좀 열이 나고 해서 오지 마시라고 했어요. 너무 고맙죠, 저한테 전화해 주니까. 그냥 집에서 쉬시고 이따 오후에 유튜브 올라가면 그거 집에서 보시라고 했어요. 알겠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코로나 아니라 할지라도 열이 나면 조금 쉬는 게 좋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히 섬김에 있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또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의 이름을 산다는 거예요. 그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이건 진짜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인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하고 하려고 해도 주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왜 네가 했다고 하냐.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로 나가는 사람, 근신함에 깨어서 기도하러 준비하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돼야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죠. 우리나라도 책도 많이 번역돼서 읽혀주고 저도 뭐 몇 권씩 봤습니다만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상에서 나는 목사로 기억되고 싶다. 아니 목사님은 목사로 기억되고 싶죠. 얼마나 평범한 얘기예요. 그렇게 영성가고 엄청난 책도 많이 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하는 말이 나는 목사로 기억되고 싶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말이죠. 자기의 소명은 뭐냐? 내 소명은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을 듣는 것, 인격적이고 기도하는 자, 그게 내 소명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사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말합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어려운 말이에요. 보통 목사님들은 생각이 어려운 말이에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걸 보는 증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멋있는 말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가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직접 전화 안 하고 말은 안 해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정말 그런 분들 기도도 하죠. 바로 피터슨 목사님이 바로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 일하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게 역사가 많다는 얘기겠죠. 모세가 가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습니까? 그런 증인이 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오늘날 이 현상들을 보시며 그날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날을 준비 안 하면 후회 막급입니다. 돌아설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만만치 않습니다. 심판의 날도 계속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아익 하는 동안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바벨탑처럼 열심히 짓다가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는 바람에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성도답게 행동을 보여주는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할수록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뭐하든 간에 그 기도하신 분들은 그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성도들 중에는 악쓰고 기도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답답할 때는 막 부르짖고 하세요. 울기도 하고 뭐. 어떤 목사님도 맨날 며칠 울었대요. 그거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뭐냐? 더러운 죄 다 씻겨주는데 그게 눈물로 씻겨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은혜를 정말로 워낙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찢었을 죄가 많다 보니까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겠죠. 저도 많은 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맨날 며칠 눈물 흘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는데 기도 끝나고 세상 나가면 도대체 기도를 하신 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중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 와서 보면 놀랍니다. 복음은 그들이 우리한테 전해줬는데 그들은 기도도 별로 안 해요. 새벽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수요 기도도 잘 안 해요.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그런데 우리보다 믿음의 생활을 잘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앞에서는 네 믿습니다 하고 뒤에 돌아서면 안 믿어요. 꼭 큰아들처럼. 한다고 하고 가서는 안 하고 안 한다고 했던 아들이 나중에 하던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변화될 것은 기도를 많이 하시되 능력을 받으세요. 네,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도 능력을 받지 못하면 살지를 못해요. 그게 쉽게 사라집니까, 세상이? 세상을 이기려면 기도를 많이 해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뭐 물리치든지 싸워서 한 방을 먹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먹어야 뭐 힘을 발휘하든지 하지 안 먹고 무슨 소리 힘을 발휘하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기도를 통해 나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능력? 다른 이상한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가며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요. 그 능력이 먼저 임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오게 돼 있어요. 그거 능력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무슨 뭐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은요 그냥 그분과의 기도를 통해 대화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분이 공급하셔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지키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에 대한 것도 죄에 대한 수준도 높여야 돼요. 날마다 묻고 훔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가 아니고 내가 뭘 그냥 나쁜 짓거리 안 했으니까 나는 죄를 안 졌다고 하는 것은 그건 초보 단계예요. 그런 단계 가지고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야 돼요. 물도 고이려면요 좀 파야지 물이 고일 거 아니에요. 웅덩이가 돼야지 물 고일 거 아니에요. 웅덩이가 안 되는데 무슨 물이 고여요. 평평한 땅은 엄청나게 쏟아질 땐 고이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다 흘러가 버려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파놓은 웅덩이는 다 흘러가도 나중에 보면 거기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터진 웅덩이라고 그래요. 터진 웅덩이. 너희가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파가지고 고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너희 심령에 고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는 많이 하고 모든 거 하는데 고여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나에게 오지 않는 거니까 늘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삶은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시시껄렁하게 훔치 그런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죄 중에서도 정말로 핫바래요.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에 간 분들은 그런 거 갖고 회개하면 안 돼요. 그건 부끄러운 회개예요. 최소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살다 보니까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면서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나 혼자 생각할 때 그런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눈물도 나오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체득이에요. 몸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입술만 가지고도 안 돼요. 듣는 것만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깨달았으면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만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믿음이 무엇인 것과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이 거기서 확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잊어버렸어요. 왜? 세상 것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뭘 해도 우리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야말로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오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더욱더 어려운 것이 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마음 놓고 돈도 쓸 수 없는 세상, 어디 음식도 못 가는 세상, 날마다 정말 뭐처럼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이런 불편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뭘로 살아가실 겁니까? 자신 있습니까? 지금 우리 6개월, 7개월, 8년도 이렇게 힘든데 이게 만약에 10년, 20년 된다도 여러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체득해야 돼요. 말씀을 지킴으로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이 내가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주 안에서 평안함도 누리고 어떤 환경이 와도 염려 근심하기보다는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기도하고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행할 때입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기도하고 행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고 이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체득하며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